일제강점기에 살았던 김동환 시인의 시 한 편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옛날엔 강을 건너려면 나룻배를 타고 해야 했는데 겨울이면 또 강이 얼잖아요. 그러니까 나룻배가 또 못 다녀요. 사람 왕래가 힘들어요. 그런 시대에 님을 그리는 여인의 마음을 담아 그린 시입니다. 강이 풀리면이라고 하는 시예요.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은 님도 탔겠지. 님은 안 타도 편지야 탔겠지.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이미 오시면 이 서러움도 풀리지. 동지 섣달에 얼었던 강물도 제못에 녹는데 왜 아니 풀릴까?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여러분, 고향 떠난 님을 그리는 이 여인의 애틋한 마음이 보이죠, 그죠?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게 있죠.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려온 게 있죠. 뭐죠? 코로나 백신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력을 키워주는 백신을 작년 한 해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식당도 카페도 제 마음대로 못 다니면서 힘겨운 시간을 견딘 건 다 백신이 나올 거야. 이것 때문에 견뎌가고 있는 거죠. 백신이 나올 거야. 내년엔 백신이 나올 거야. 결국 영국,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주사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이 시작되고 4월 달부터는 화이자 백신, 안센 백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정말 애타게 기다려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리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힘든 일이죠. 2000년 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젊은 시절 시몬이 자기의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타락하고 어두워가는 역사를 가슴에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온다.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런데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시질 않아요.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메시아가 안 와요. 시간은 흘러서 시몬의 머리가 다 백발이 되어서 이제는 오늘 눈을 감을지 내일 눈을 감을지 모르는 처지가 됩니다. 사람들이 시몬을 비웃듯이 말했을 거예요. 시몬, 메시아가 오신다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며? 이제 다 늙어서 골골하시니 메시아 보기도 전에 땅에 묻히시겠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시몬이 한 친구로부터 신기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시몬, 제사장 사가랴 일 알아? 들었어? 아니 못 들었는데. 제사장 사가랴는 내가 알지. 사가랴 안에 엘리사벳도 내가 잘 아는걸. 이 두 분은 참 경건한 분들이야. 다만 안타깝게 자녀가 없어서 좀 쓸쓸해 보이는 분들이지. 이 두 사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기는 포기했겠지만 그래 맞아. 그런데 이 금실이 좋은 이 부부는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래? 아기에 대해서 참 간절한 모양이군. 암튼 지난번에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화들짝 놀라서 막 공포에 쩔었다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천사가 떡하니 나타났대.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천사가 야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메시아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사가랴가 그 말이 믿기지 않아. 말이 안 되잖아.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대. 아니, 아들을 낳는다고요? 아니,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 그게 가능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책망을 하시더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는구나.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지금 벙어리가 되어 있고 그 아내 엘리사벳은 지금 배가 동산만하게 불러오고 있다는 거야. 야, 참 신기한 일이지. 이 이야기를 들은 시므온이 머리가 쭈뼛하게.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이러저러 하겠다고 하는 말이 선지자 말라기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거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이가 태어나면 이제 메시아가 올 때가 가까이 온 거구나. 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내주신다는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요? 내가 눈 감기 전에 보게 해주신다는 메시아는 언제 보게 되나요? 시몬은 부단히도 애타게 기다립니다. 근데 어느 날 또 한 친구가 와서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지금 목자들 사이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온통 난리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글쎄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대. 깜깜한 들판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밝은 빛이 비추더니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겠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러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더래. 터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시몬은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 그 아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시구나. 나는 그 아이를 볼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꼭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보내주신다던 메시아는 언제 보여주실 건가요? 제가 눈 감기 전에 보게 해주신다는 메시아는 언제 보게 될 건가요? 수십 년을 한결같이 드렸던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종아, 눈을 뜨거라. 저 아이가 메시아니라. 눈앞에는 요셉과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가 보입니다. 얼마나 펑펑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게 되다니 주님 예수를 저에게 보여주시는군요. 이제 평안히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왔는가. 이상해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만드세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 자신이 사울 왕에게 잡혀 처형될지 모르는 숨막히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3편 1절에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내가 괴로워야 합니까?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한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시는 거예요. 1년, 2년 기다리다 끝난 게 아니에요. 광야에 숨어 다니기 시작한 지 5년, 6년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을 한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숨막히는 세월 힘들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불안한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것. 기다리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다윗은 그래도 기다려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셨으면, 그냥 나이가 차서 왕이 될 때가 되었으면 그냥 왕으로 세워주시면 되지. 그 모진 광야에서 10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모질게도 다윗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기다리게 하실 필요가 있어서, 기다리게 하시면서 다윗을 다듬어 가실 필요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다윗이 성숙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장차 왕이 될 인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서툴러요. 다윗도 애초에는요, 왕감이 아니에요. 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다. 가서 보니 골리앗이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게 되죠. 흥분해가지고 저거 내가 당장 죽일 수 있는데 큰 소리 칩니다. 그때 이 장면을 본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야단을 합니다. 여기가 무슨 너 전쟁터인 줄 아냐 이놈아, 빨리 꺼져. 다윗도 형에게 한마디 치지 않아요. 내가 뭘 했다고 날 나무라십니까?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말이지. 굽히지라. 뿐만 아닙니다. 또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어 작은 군대가 되었어요. 한 600명쯤 식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먹여야 할 양식이 있잖아요. 매일 밥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떼, 염소떼 수천 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 농장 주인이 있었는데 아주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한 사람. 이 사람 이름이 나발이에요. 다윗이 자기 부하를 보내서 호의를 베풀어 주도록 간청합니다. 좀 먹거리를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나발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도대체 다윗이라는 자가 누구냐? 요즘 종들이 주인에게 뛰쳐나가서 날뛴다는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모르는 자에게 양 한 마리도 못 준다.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400명쯤 되는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내가 저 광야에서 소떼한테 다 지켜주었는데 내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 집안의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고 한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자기처럼 거절했다고 힘으로 완전히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 이 포악한 모습이 다윗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던 다윗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걸 이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맨발로 왕궁을 도망쳐 가는데 온갖 슬픔에 잠겨서 머리를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요. 눈물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사울왕의 친족 시므이가 나타나더니 다윗에게 돌 던지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나님이 내 나라를 아들 압살롬에게 다 넘겨주었다. 쌤통이다 이러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 아비새 장군이 승질나서 칼을 뽑으면서 이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말립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혹시 아냐? 여호와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 저 저주 때문에 그 저주를 그냥 묵묵히 참고 다 받는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지 어찌 알겠? 여러분, 예전에 다윗은 당장 단칼에 심옥은 목을 베고 심의 가족들도 다 몰살시켰을 거예요. 다윗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달라진 것은 그 광야 10년의 세월, 그 모진 세월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깨뜨리시고 빚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울왕에게는 광야를 헤매면서 기다려야 했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울왕은 아무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왕을 괴롭힐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자기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왕은 인생에 광야가 없어요. 시련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울왕이 시련의 광야입니다.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왕이 시련의 광야.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광야에 방황했던 그 숨막히는 시간들이 다 광야였어요. 다윗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누구 하나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 10년 모진 세월 광야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그냥 하나님을 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포기했으면 좋겠어. 왜? 아무 힘이 안 되잖아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럴 수도 없어. 왜? 의지할 거라고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순간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서 너무 괴로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분명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는 조금 더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 부르짖음을 외면하십니까? 왜 멀리 있어서 방관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도요, 다윗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근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막막하면 막막한 대로 기도해.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운 대로 기도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가득한 대로 기도해. 탄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 원망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 저주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 하나님은 묵묵히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께 토해내는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상처를 치유,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만들어, 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줘.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탄식하는 시가 150편 중에 67편이나 됩니다. 다윗의 기도는 원망과 탄식으로 시작돼요. 시편 13편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묵묵히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던 다윗이 풀려요. 그래서 꼭 기도의 끝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이러던 다윗이 6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은 그냥 듣고만 계실 뿐인데 기도하는 다윗의 불안이 씻기고 원망이 가라앉습니다. 결국 그 모든 시간을 기다려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기다리게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기다린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다윗을 기다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다윗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몰라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시는 것다. 나를 더 기다려주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의 나가 되어질 수 있었던 건 누군가 나를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편없던 나를 기다려주며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도록,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지도록, 장로다운 장로가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자식을 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변화되어지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반드시 응답의 때가 옵니다. 아멘. 예수님의 때가 옵니다. 아멘. 축복의 때가 옵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는 순간은 주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는 순간이고, 나를 기도하게 하는 순간이고, 나를 숙성하게 하는 순간이고, 결국 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순간.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를 기다려야 돼. 마스크 다 벗을 때를 더 기다려야 돼. 이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더 말씀으로 더 깊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나를 기다리셨구나. 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또 가족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그런 가족을 에덴 동산 만드는 사람으로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그것을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